네,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좀 빨리 나갈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자,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그 목자인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 생활이 평안하게. 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안한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국론이 분열돼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쌈박질하고 있는데 거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막 오늘 다툼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복음을 막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이 귀 속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쌈박질하고 있는데 거기다 복음이 전해지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바 복음을 전하려면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정자들이 잘 우리 나라를 잘 통치해주고 평안한 나라가 오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만인 구원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일은 너희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때로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절에서 구원받으면 저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놈은 내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생각과 저기로 재단해버리고 구원에서 배제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2장 4절 5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사람인데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중보자가 생겨버렸어요.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이 목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누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 목회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목자가 그래 우리 담임 전도사보다 우리 목원들은 나만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전화하는 거를 꼴보기 싫어해. 내 목원인데 왜 저 목자가 지금 전화하지? 세상에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이 목원을 맡기는 건 여러분의 소유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섬겨드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하라고 맡기는 거지. 여러분에게 소유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목자가 우리 목원들한테 왜 전화를 하지? 내 리더십을 뺏어가려고 하나? 이런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죠?
조그맣게 목원들을 쪼개놨더니 거기서 분열이 나고 거기서 우리 목장, 네 목장 쌈박질이 나고 이건 교회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목자인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거나 그 소목자인 여러분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히 찬송받으실 영원한 왕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가 바로 그거랍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자, 지금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를 위해서래요. 이가 뭡니까?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셨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전할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할 거는 뭘 전파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하나니 성도님한테도 제가 카톡으로 싫은 소리를 했어요. 자꾸 제 이름이 올라 내리는 것이 그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나에게 독을 주는 겁니다. 제가 거기다 카톡에다 남겼어요. 이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근데 거기다 무슨 담임 전도사를 왜 뭐 칭찬할 게 뭐 있어요? 물론 담임 전도사를 통해서 그 말씀 자체가 귀한 것을 선포하는 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담임자를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기쁘지 않고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목원들이 자꾸 우리 목장님 뭐 칭찬해 주는 걸 기뻐하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독이란 말이에요. 독. 나는 죽고 하나님만 전파되고 예수님만 전파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만 말하기도 정말로 입이 만 개라도 부족하고 예수님만 칭찬해도 정말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목장 예배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막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영이 기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자꾸 그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완전히 정말 새신자분인데 그렇게 하면 이거 정말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새신자분들을 잘 그 수준에 맞춰주면서 점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또 따라 내려가면 안 되고 쭉 수준에 따라서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죠. 우리는 각처에서 우리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닿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아름다운 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예쁘게 가꾸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건 뭐냐면 오직 선행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지, 내가 꽃단장하고 와서 교회에서 폼 잡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님들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자들의 시기 질투가 하늘을 치닫을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여성교장님을 시작해서 딱 우리 목자님들이 자리를 딱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삐까번쩍한 뭐 엄청 에르메스
몇백 뭐 얼마 몇 천만 원짜리 차 누가 들고 왔는데, 아니면 누가 차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와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런 거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쫙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교회 서열이 정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도 하고 와서 누가 뭐 자랑하게 되면 또 그것도 시기 질투해갖고 교회가 또 난장판이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오직 존경받는 건 오직 선행이죠. 오직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대예배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목자님들이 그걸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기본적인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모두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할까? 이것은 이 교회 에베소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앓고 있냐면 바로 보시면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지금 여자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남자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여자의 치맛바람이 너무 심했던 거죠. 오히려 남자들을 좀 이 당시 사회는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 종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신학에서 교회에 오게 되면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은 형제래. 남자나 여자나 똑같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남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특수한 상황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누구나 다 동등해요. 누구나 다 동등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 동등해서 제가 여러분 밥 먹을 때 특별히 새신자 없으면 저 새치기 안 하잖아. 제가 줄 서서 밥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소할 때도 똑같이 청소하잖아요. 제가 1번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도 또 나같이 똑같이 청소하네 하고 해서 누군가가 저를 깔보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치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목자가 내가 나를 탁 낮추고 우리 성도님들 다 섬겨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못된 성도가 목자님들이 그렇게 낮아진다고 해서 뭐 허건 날 부려먹어. 그러면 그것이 교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지금 그런 상황적 배경을 보고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13절부터 그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 질서상에 누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어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하와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건 교회 순리가 어긋나듯 교회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왜 담임 전도사가 혼자만 설교해야 돼? 나도 설교할래. 어떤 사람이 뛰어나서 자기가 설교한다고 막 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삐약삐약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있어서 세워진 교회의 그 순서에 따라서 교회에서 그 일들, 치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세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순서가 무시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소그룹에서도 부장이 세워졌어요. 부장이 세워졌는데 부장에 앞서서 내가 뭔가 부장의 역할을 허락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나는 그 창조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졌는데 리더가 리더 역할을 못한다고 그 리더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으나 부족하나 세워줘야 되는 거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냐면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나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에 빠짐을 지적할 때는 하와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고유명사를 쓰고 있는데 두 번째 13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데 14절에서 아담은 고유명사로 쓰고 하와는 보통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것은 하와이기 때문에 죄가 빠진 게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전체가 지금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보통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와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지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여러분 이 2장 15절은요 엄청 깊은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그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의 해산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갖고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 안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해산함으로 구원하는데 이 해산은 사람을 낳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자 니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설치고 뭐 그래서 니네 구원함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으로 잉태하여,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고 예수가 낳은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구원함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설치고 다닐 게 아니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신학적인 고백이 이 2장 15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하고 다 연결하면서 근데 어째 얼굴은 다 심각해지고, 은혜를 받는 얼굴은 아니고 심각한, 이게 엄청,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감동의 물결 쓰나미가 쫙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깊이 묵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3장 1 이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감독이라, 여러분 이제 목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건데,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나 목자 되고 싶은데
너 목자 왜 되고 싶은데? 목자 되니까 뽀다고 나던데, 교회에서 좀 대우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자 되는 게 아니라, 목자 되면 여기서 죽을 놈 5명만 딱 나와 라고 할 때 내가 저요 라고 손들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뽑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되는 걸 사모한다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들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저요, 제가 죽을게요 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 선한 일인데, 여러분이 목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책인지를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책이 얼마나 큰 중책인지. 진짜 딱 5명만 죽일 거야 하면서 그 죽을 때 내가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내가 씩씩하게 잘 손들고 나갈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목원이 뭐가 좀 일이 있어서 거기 가갖고 밤 좀 새라고 오면 입이 대빨 나오는 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왜 나만, 우리 전도사님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감독은 이제 목자의 조건이 나와요. 자, 이제 목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서 절제하며 신중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내가 말을 할 때도, 언어를 할 때도 신중해야 돼.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하고, 내가 화난다고 입에 있는 말을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처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먹으러 나왔어, 이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 사람이 실족한다고. 근데 실제 좀 많이 드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와, 이게 막 이렇게 식단에 밥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나는 그냥 빈말로 한 거예요. 와, 고기를 혼자 다 먹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그런 말씀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냥 장난삼아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한 건데, 그게 누구에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 눈치껏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우리 교회 그냥 한번 다니러 오신 분도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목장 예배 가서 수다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룩하게 성경 공부하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렵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혼식 갈래, 교회 올래? 라고 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믿음 생활 얼마 안 한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결혼식을 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나무라고, 너 그거 그러면 안 돼라고, 우리 신앙에 의하면 그렇죠. 우리 신앙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 말조차도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는 그게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같은데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사람들하고의 모든 관계를 잘라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요구도 먹었어요.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모든 것들을 교회라는 이유로 못하게 함으로써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할 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에요. 내 신앙에 보면 무슨 소리야, 교회 와야지, 당연한 건데. 그런데 믿음 약한 우리 목원에게
여러분에게 상담이 왔어요. 저 요번에 저기 시댁에게 제사가 왔는데 시댁에 제사를 왔는데 제가 이게 뭐 교회에서 이게 맡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여기 교회 와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옳은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오래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 같이 오래 참아줌으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목자끼리 모였네. 목자끼리 모여서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 근데 목자끼리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럼 그냥 당연히 시댁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건 정말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본을 본단 말이죠. 우리 목자님들도 뭐 허구한 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중요한 행사 때도 허구한 날 빠지는데 뭐 우리도 빠지면 어떨까 이런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런 거를 목원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원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보고 배운다고요. 자식이 부모의 어깨를 보고 자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늘 보듯이 목원들은 늘 목자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쾌락에 빠지거나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는 것은 손으로만 구타하는 것만 구타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써, 내가 행동으로써, 그냥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도 구타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언어 폭력도 구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군가를 환대해 줘야 될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모른 채 하거나 내 감정이 속상하다고 누군가에게 그냥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고의 길을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남들을 나도 모르게 구타하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관용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나에게 잘못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네요. 우리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정말 나 열받아서 못 살겠어. 쟤 때문에 열받아서 못 살겠어서 그냥 온 천하에다가 교인들한테 저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면서 너그럽게 다투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목자일 때는 더더욱이. 일반 평신도고 목원들조차도 누구 때문에 막 열받아 죽겠다고 막 떠들잖아. 그때 우리가 조용히 가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목원을 데리고 가서 조용하게,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망창 소문이 나버리면 그 사람 나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또 물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연히 피해자고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그죠? 여러분들 우리 뭐 몇 년 전에 생각나죠? 2년인가 3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썸네일을 올려갖고 저에 대한 모든 걸 까발린다고 며칠 전부터 썸네일 올려가지고 그때 우리 여성교장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또 걱정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아직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뭐 저하고의 뭐 녹취록이 있다고 공개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걱정했는데, 그런데 저는 진짜 그때 일도 걱정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명성을 쌓아온 것도 짓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끌어내려봐야 뭐 올라갔어야 내려올 게 있죠. 올라간 적이 없으니 내려올 것도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진짜로 신천지 관련 이런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다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누구를 표적을 해서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도 일도 마음의 동요함이 손톱만치도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 엄청 많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 괜찮아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이 좀 너무 안 됐으니까 기도해 주시라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진짜로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치 이렇게 누군가 그래도 그분이 지금도 저는 그분이 미운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목회하시기를 오히려 바라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슬플 것도 없고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아플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아유 뭐 저는 못된 놈이야, 저는 뭐 하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뒷말이 막 여러분들 들릴 때도 있죠. 아 뭐 저 사람 뭐 담임 전도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권세를 얻으려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 없으니까 올라간 게 없으니까 내려올 것도 없으니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고 여기저기 교회 말을 이제 교회가 커지면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요동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을 위한 일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제 교회가 말이 많아지고 또 여자 성도님들의 치맛바람이 막 불어일으킬 때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9명의 목자님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들을 잘 교회의 이런 은혜 속으로 이끌고 오실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비전 안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3장 4절 5절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찔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오늘 여기 나오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부부 문제를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교회까지 끌고 오면 어찌 우리 두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목원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직 인격이 너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인격이 아직 너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두 분의 모든 일들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격이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우리 아내분은 가정의 머리 된 남자를 더 존중하고 세워주고 또 남편은 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내를 진짜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사랑했는지 되돌아보시고 나는 진짜 내 남편을 사랑할 때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듯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우리 남편을 섬겼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껴있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붙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의 두 사람의 싸움에 누가 지금 피해를 봐요? 교회가 피해를 보고 성도님들이 피해보고 두 사람이 얼굴이 하고 있으면 새신자가 와서 저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새신자가 올지 몰라요.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가 나를 보고 실족하면서 교회를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자, 새로 입교한 자를
목자로 세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이, 새 신자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성경 지식이 되게 풍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온 사람 성경 지식이 풍성하지만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하고 같이 우리 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밖에 있는 사람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야, 밖에 있는 사람부터도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저는 이제 참 걱정이 그거예요. 저희는 제 직업상 한 명의 아군이 생기면 한 명이 적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나는 좋은 평가하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천안바닥이 좁은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분이야? 그 인간 죽일 놈인데 그거. 이렇게 평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법정에서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나중에 다른 소송이 생겼을 때 저를 선임해요. 저 사람이 내 지금 적군인데 저 사람이 내 변호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날름 갖고 저를 오거나 자기 주변에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추천해줘요. 누구 소개받고 오셨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상대방이었던 사람의 소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고 내가 맡은 것에 진심을 다하면 적군도 나중에 그걸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하다. 진심을 담아서 뭔가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진심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밖에서도 좋은 평가 받으시는 그런 목자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일하는 것은 gain, 영어로 gain, 얻어지는 나의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우리 19명이 세워지신 분들은 아직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직사의 직분을 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되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목자의 직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아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목자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진다는 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교회에서 나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 목자님들에게 꼭 선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가 나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네가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어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여기 경건,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유세베이아스라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총 15번이 나와요. 총 15번이 나오는 이 유세베이아스 경건이 목회서신에 13번이 나옵니다. 15번 신약 전체 중에 13번이 목회서신에 나오고 그 중에 디모데전서에 9번이 나와요. 9번. 1장 9절,
2장 2절, 3장 16절, 4장 7절, 그리고 6장 3절, 6장 5절, 6장 6절, 6장 11절, 이렇게 9번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목회 서신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건은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이 경건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이 경건, 유라는 단어는 잘, 좋은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라는 것은 경외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서 있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목회서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경건이다. 이 경건은 언어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나의 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주님께서 이제는 없애주시고, 나에게 경건한 모양이 있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목자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에게 이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외치잖아요.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그렇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비밀인데,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는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데서 경건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서 있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자라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뭐 하기를 힘쓴다?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목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분 잠깐 쉬고요. 한 3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